성경 잠언서, 구약 성경 잠언서 23장 29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술과 신앙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과 신앙. 가정주의를 해서 어떤 말씀, 원래 우리 아까 권사님 말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가정의 달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 우리가 술 안 믿는 사람이 술 안 먹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 주변에 술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 만나게 되니까 술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술에 대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 술에 대한 그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게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술을 먹는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술에 관해서 우리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술이라는 말이 나오죠. 술. 30절에 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이라는 말이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요. 5월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의 달이죠. 근데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병일 수도 있고 또 재산이 없어서 가정의 행복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는 나쁜 것들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술이라는 거죠. 술. 술은 가정의 행복을 깨는 범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술에 관한 시가 있는데 한번 적어봤어요. 자, 술에 관한 시. 한번 술은 평화를 깨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술은 평화와 질서의 적이요 부인의 공포와 귀여운 어린이의 얼굴에 구름이요 어머니의 머리를 희게 하는 자이다. 가정에서 음악을 없애버리고 가정을 슬픔으로 차게 만드는 그것이 술이다라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술에 대한 시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은 평화와 질서의 적이요 부인의 공포와 귀여운 어린이의 얼굴에 구름이요 어머니의 머리를 희게 하는 자이다. 가정에서 음악을 없애버리고 가정을 슬픔으로 차게 만드는 그것이 술이다라는. 술은 평화를 깨고 그다음에 아내로 하여금 공포를 푼 거야. 술 먹으면 아내들의 공포를 가져오고 어린 자녀의 얼굴에 근심의 구름을 끼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머리를 희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술이다라는 거죠. 술. 우리 민족은 술을 참 좋아하죠. 우리 민족은 술을 참 좋아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술을 찾죠. 모이면 술이고 무슨 일을 하면 술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술을 찾습니다. 시험이 끝났다고 술이고, 헤어졌다고 술이고, 취직했다고 술이고, 떨어졌다고 술이고, 속상하다고 술이고, 만나서 반갑다고 술이고, 할 일이 없다고 술이고, 이거 한다고 술이고, 저거 한다고 술이고, 온통 술을 찾는 게 우리의 문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술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성도들에게 금주와 금년, 술, 담배를 끊도록 금주와 금년을 가르쳤고, 그리고 절제 주일도 따래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지 않는 그런 주일.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술과 담배를 좋아했는지 절제주의, 술을 적게 먹고 담배도 적게 피우는 그런 주의를 또 만들어서 지켰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우리나라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직분을 받은 자들이 술을 마시면 큰 흉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지금은 많이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술을 가까이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술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인류 사업가 28명을 무작위로 28명의 인류 사업가를 뽑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28명 중에 22명이 입에 술잔도 대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만약 술이 그들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거나 삶의 활력소가 된다면 그 인류 사업가가 된 그들이 술을 멀리하지 않을 것이죠. 술을 가까이 하겠죠. 술이 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된다면 그 인류 사업가 성공한 그 사람들이 술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했겠죠. 하지만 술이 자신과 자신의 사업과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망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28명 중에 22명이 술잔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술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생각해 보면서 술에 대한 우리 인식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 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 내 좋을 대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한다라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니 내가 좋은 거 한다. 그게 아니라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한다. 이것이 이런 순종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은, 신자들 중에 천주교는 신부도 술을 마시는데 왜 우리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술이 여러모로 사람에게 좋다고 옹호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지만 술을 마시는 것이 과연 신앙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인지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잣대가 되고 우리 신앙의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성경은 술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술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사용하느냐? 첫 번째는 아픈 사람에게 술을 사용하라는 거죠. 사람이 아플 때,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술을 주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1장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있고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그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술을 주라는 거죠. 그러나 계속 술을 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술 중독이 되네. 잠시죠, 잠시. 잠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힘들고 죽어가게 되고 육체가 아프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술을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고 술을 그런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술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언제 술을 사용하는 걸 허락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술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술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는데 한번 하나만 읽어볼까요? 민수기 시작.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드리는 것 전제라 그러는데 술을 드리는 걸 전제라는데 전제로 포도주를 얼마큼 준비할 것이요. 포도주 드리는 술을 드리는 것 전제라는데 전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술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이 술을 사용하는 걸 허락하는 때가 있는데 특별한 행사. 하나 예를 들면 장례식이나 또 결혼식 같은 그런 때 특별한 행사 때 술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말씀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손님들에게 뭔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뭐 대접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 마실 수 있는 게 포도주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또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술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술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해로운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해로운지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서울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지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위에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는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랬어요. 술을 좋아하는 자에게 뭐가 있는가 보니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재앙과 근심과 다툼과 원망과 붉은 눈이 있다. 그리고 술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쏜다 그랬어요. 사람이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술에 취하면 헛것이 보이고 괴상한 말을 내뱉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마저도 감각이 없다는, 때려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술을 먹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더니까 그분이 어느 날 술을 진짜 먹고 와서 마당에서 나보고 나오라 그래 나갔더니 주먹을 가지고 교회 차를 탁 때렸대. 근데 교회 아마 때렸는데 그 반발을 때렸어. 그러니까 보니까 뭐 껍데기까지 피가 나. 아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픈 줄도 몰라. 술에 취했으니까 차를 때렸는데 아마 그 뒤에 반발을 때렸어. 그래서 이게 차는 말짱한데 손이 까져 피가 막 나는데. 근데 그 본인은 아픈 줄도 몰라.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술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술은 거들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왜 사람의 술에 취하면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런 행동을 할까? 프랑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래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어느 날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탄이 다가와서 뭘 심느냐고 물었더니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왜 심느냐 그랬더니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대답하니까 사탄이 그럼 포도나무 심는 걸 자기도 도와주겠다 그러더래요. 사탄이 얘기해요. 사탄이 노아가 포도나무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심을 때 사탄이 와서 자기도 도와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는가 봤더니 거기에 양, 사자, 원숭이, 돼지 4마리를 잡아갖고 그 피를 포도나무에다 다 밑에다가 거름 주듯이 심더 뿌려버리더라고요. 뭘 심었다고? 무슨 동물요? 첫 번째 양, 두 번째 사자, 세 번째 원숭이, 네 번째 돼지. 이걸 4마리를 잡아갖고 그 피를 포도나무, 노아가 심는 포도나무 거기다 다 이렇게 피를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빨아먹고 자란 포도나무죠. 그래서 그 후부터 사람이 포도주,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진다는 거죠. 근데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용맹해져 갖고 겁대가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술에 취하면 겁대가리가 없어진다. 세 번째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막 춤을 추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네 번째 더 흠뻑 취하게 되면 돼지처럼 토해내고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돼지. 이게 프랑스에 있는 술 처음에 먹으면 얌전해져. 조금 더 마시면 사자같이 겁대가리가 없어져가고 소리 빡빡 지르고,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더 마시면 돼지처럼 토해내고 지저분해져 뻘거벗고 다니고 하는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프랑스에 있다 그래요. 술에 취하면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보지도 말라고 오늘 잠언서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3가지로 제가 정리해봐요. 첫 번째, 술을 멀리하라는 거죠. 술을 멀리하라. 근데 술을 멀리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술을 멀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멀리하는 거지? 성경 보니까 술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면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술을 멀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술을 읽어봐. 시작. 술을 즐기지 말라. 뭐 할 때마다 술 마시는 거. 술을 즐기지 말라 했어요. 술에 취하지 않지만 술을 즐겨 마시지 말라.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올려놓은 거 보면 걔는 밥 먹을 때마다 술 먹어. 사진 올릴 때 밥 먹을 때마다 끼마다 옆에 술을 놓고 먹어. 그게 뭐 반주란가 뭐 술 먹어. 이제 술을 즐기지 말라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교회 일꾼으로 세울 때 술을 즐기는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즐기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술을 멀리하는 방법이 뭘까?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 31장 14절.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세 번째, 술을 마시지 말라. 잠언서 31장 시작.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랬어요. 르무에라 아들 말이야. 아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게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거죠.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 술을 네 번째, 보지도 말라. 읽어보세요. 시작.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 오늘 읽어볼까요? 잠언서 24, 오늘 본문이죠. 31절 시작. 오늘 잠언 23장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 그러면 술을 멀리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성경에 보니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0절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5가지 한번 읽어볼까? 앞에 거 다시 돌아가서 5가지. 술을 멀리하는 것. 술을 멀리하라. 어떻게 술을 멀리하나? 5가지. 첫 번째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즐기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보지도 말라, 술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술 먹지 말라 말이 어디 있어요? 사례 말하지 마. 어이 많네. 취하지도 말고 즐기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러면 성경은 술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 크게 2번째, 술은 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재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보자. 시작. 술 취하는 자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술 좋아하면서 사면서 부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람은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자, 잠언서 23장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술 취하면 가난해져요. 그죠? 술 취하면 가난해져요. 2번째, 술 취하면 건강을 해쳐요. 술 좋아하면서 건강할 리가 없어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35절 말씀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술에 취하면 건강을 잃어요. 아까 말했죠. 때려도 자기 아픈지도 몰라. 술을 좋아하면 건강을 해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하면 어떤 재앙이 있냐면 싸움이 일어나요. 술 좋아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이죠. 읽어볼까요? 자, 술을 좋아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29절 말씀 오늘 29절 시작. 재앙이 네게느냐, 근심이 네게느냐, 분쟁이 네게느냐, 원망이 네게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느냐, 붉은 눈이 네게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쟁, 2번째래. 분쟁, 원망, 이게 싸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술 먹으면 막 형제들의 집안 식구 모여서 술 먹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죠? 분쟁하고 싸우고. 술 먹다 싸우지 맨정신으로 싸우나요? 술 취하면 싸움이 일어난대.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술 먹으면 원망하는 거야. 원망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4번째, 술 마시면 어떤 재앙이 있냐면 법을 잊어버려요. 공정한 법을 잊어버려요. 읽어볼까요? 잠언서 31장 시작.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예를 들어 재판관이 술에 취해서 보세요. 술에 취했다 보세요. 재판을 올바로 하겠어요? 술에 취하면 재판관이 술에 취하면 정신이 멍멍해갖고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판결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법을 잊어버려요. 이와 같이 술은 재앙을 가져요.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를 아프게 건강을 해치고 싸움을 일어나게 하고 법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술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술은, 성경은 술에 대해 뭐라고 말하면 술은 신앙에 유익이 없다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술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술에 대해서 뭐라는 술에 대해서 첫 번째, 술 마시고라는 시작. 술 마시고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 성경은 술 마시고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예배 드리러 올 때 술 먹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고 교회 안에 회막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고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2번째, 술을 즐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술을 즐기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 교회 직분을 줄 때 술 좋아하는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어디를 읽어보냐면 디도서 말씀, 디도서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독을 세울 때,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술을 즐기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집사도 마찬가지죠. 집사도 술에 임박힌 사람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일꾼으로 세우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에 있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물론 그 앞에 쭉 여러 가지 있지만 21절에 와서 술 취함과라는, 술에 취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술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직분자로 세우지 말고, 술 마시고 성전에 들어오지 말고, 술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요. 근데 벌써 술은 술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냐면 이런 말이 있죠. 술은 범죄의 아버지, 그리고 술은 취한 것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한번 찾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술은 범죄의 아버지요 취한 것의 어머니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술은 범죄의 아버지요 취한 것의 어머니다. 원인이라는 거죠. 범죄의 아버지, 술은 범죄의 원인이고 술은 취한 것의 원인이라는, 술은 범죄의 아버지요 취한 것의 어머니다라는 말. 이 말은 술은 모든 불행의 시작이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바로 술이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거나 술 취하는 자가 성공하거나 잘 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술 좋아해서 패강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술 좋아해갖고 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몇 사람만 찾아볼게요. 한 사람이 노아죠. 노아. 술로 재앙, 저 재앙을 제가 어디 안 바꿨는데 술로 실패한 사람, 재앙이라 좀 이상해서 제가 나중에 술로 실패한 사람, 술로 실패한 사람들, 술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 첫 번째가 노아라는 사람.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아들에게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는 추태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보았다고 해서 그 아들의 자식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술 먹고 취해갖고 벌거벗은 걸 둘째 아들이 봤어, 함이. 그걸 보았다고 함의 아들을, 손주를 저주를 해버리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씹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가 술 취해가 벌거벗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보았는데, 함이 보았다고 그 함의 아들을 가나안인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갖고 형제들의 종들이 될지어다 손주를 저주하는 비극을 초래했다라는 거죠. 술 때문에. 두 번째, 술 때문에 비극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는 롯이다라는 거죠. 롯. 두 번째는 롯이에요. 두 번째 롯인데 롯은 자기 딸이 술을 줬어요. 딸이 준 술을 마시고 취해갖고, 딸이 준 술을 마셔 취해갖고 그 두 딸과 불륜을 맺어갖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후예가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 아버지에게 술을 먹어 술을 취하게 해갖고 두 딸이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를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다라는, 술에 취해서 자기 딸하고 관계를 가진 것도 모르는 그런 비극을 가져왔다라는. 세 번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때문에 비극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나발이다. 나발은 술에 취해서 도움을 구하러 온 다윗을 향해서 망발을 내뱉었어요. 술에 취해갖고 도움을 구하러 온 다윗에게 망발을 내뱉었다가 후에 몸이 굳어갖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툭 쳐갖고
하고 죽어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말씀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말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술에 취해갖고 망발을 내뱉었다가 그랬다가 몸이 굳어져 하나님이 때리니까 열흘 만에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 관계로 하나만 더 우리가 찾아볼게요. 베살살 왕 다섯 번째 베사살 왕 다섯 번째 베사살 왕이 있어요. 바벨론 왕인데 이 베사살 바벨론 왕이 술을 마시다가 죽임을 당해서 술을 마시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 나라가 망해 버렸어. 술 마시다가 그날 죽고 자기 나라를 다른 사람이 차지해 버. 나라가 바뀌어. 그래서 바벨론이 메대로 바꿔지고 말았어요. 바벨론이 메대로 바꿔지고 말았어요. 술 마시다 죽고 한번 읽어볼까요? 베사살 왕이 술 마시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시작. 베사살 왕이 그의 기조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베살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가 62세였더라. 1000명의 사람과 술 마시다가 그날 죽고 바벨론의 나라를 다리오는 사람이 뺏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뺏어서 메대라고 나라를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뺏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술로 비극을 맞이한 초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술은 마약이나 도박처럼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술 끊기가 힘이 들어요. 하지만 술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망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면서 술이 자신과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망치는 걸 알면서도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술에 대해서 대항해야 된다라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말을 하죠. 히브리서 말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바꿔서 말을 바꿔서 저기다 죄를 대신에 술을 넣어서 술. 너희가 술과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고라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말하는데 반대로 말을 바꿔서 술에 대해서 너희가 술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피 흘려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 술과 싸워야 술을 이길 수가 있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술에 지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술은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술의 유혹을 우리가 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술의 유혹을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술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첫 번째가 신앙생활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라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술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 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유명한 깡패요. 술 주정꾼이었던 김익도 목사님의 얘기죠. 술 주정꾼이었대요. 깡패였대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었대요. 처음 예수 믿고 술을 끊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술 친구가 술을 끊은 김익도에게 찾아와서 술을 마시자 그러더래요. 그때 김익도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약을 먹으니까 술을 마실 수 없어. 나는 약을 먹으니까 술을 마실 수 없어.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런데 그 술 친구가 무슨 약을 먹는데 술을 못 마셔? 무슨 약을 먹어? 그랬더니 그 김익도가 말하길 술 담배를 끊게 하는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어. 술을 끊게 하는 술과 담배를 끊게 하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성경책이죠. 술을 끊게 하는 술 담배를 끊게 하는
구약과 신약을 내가 먹고 있어. 약을 먹고 있어. 그래서 술 못 먹어. 이렇게 말해야 돼.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술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술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두 번째 우리가 이거예요. 두 번 읽어봐. 시작. 내 몸은 성령의 전임을 알아야 된다. 내 육신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모시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산 양복을 가지고 방걸레로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새로 산 양복을 가지고 방걸레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죠. 그처럼 우리의 믿는 사람의 몸은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몸인데, 계시는 몸, 우리 성전인데,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술을 채우는 수통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집을 가지고, 그 좋은 집을 가지고, 내 몸이 좋은 집인데 이 집을 가지고 술을 채우는 수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성전인 걸 알고 성령이 계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술로 우리 몸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술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읽어보자. 시작. 술자리를 피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것에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까이 하는 것에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 사귀는 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 사귀는, 가까이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장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의 술의 유혹을 이기려면 자리를 피해야 돼요. 술집 가까이에다가 말을 자주 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술집 안에 들어가 갖고 술을 마시곤 했어요. 술집 가까이에다가 말을 메어놓고, 그리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마을에 왔을 때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 말을 어디다 묶어놨어요? 술집 가까이다가, 예전처럼 술집 가까이다가 말을 계속 매놓는 거예요. 술은 처음에 마시지 않았지만 그 갈 때마다 술집 옆에다가 예전의 습관 그대로 술집 가까이다가 말을 거기다 매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사람은 다시 그 술집으로 돌아가 술주정뱅이가 되고 말았대요. 왜냐하면 그는 술집을 가까이 하는 걸 완전히 끌어버리지 못하고 술집 가까이다 말을 항상 묶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유혹을 받아서 술주정뱅이가 되고 말았대요. 술자리를 피해야 돼요. 술자리 가까이면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술의 유혹을 이기려면 네 번째 시작. 술잔을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 잔을 받았을 때 거절해야 된다. 술자리 가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술자리에 종종 앉을 수밖에 없어. 그죠? 무슨 회식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세 번째. 그게 좋지만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술자리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괜찮다고 마셔. 그럴 때 술잔을 자꾸 권할 때, 그때 우리가 술을 단호하게 술잔을 거부해야 돼요. 한 잔만 바뀌어. 한 잔만 먹고 안 마신다. 한 잔 마시기 시작하면 결국 술에 빠지고 말아요. 성경에 보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 후손에게 술잔을 갖다 놓고 술 마셔! 이랬더니 우리는 안 마셔!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35장 시작. 내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술잔을 갖다 놓고 술 마셔 했더니 레갑 사람의 후손이 우리는 술 안 마십니다. 술잔을 갖다 줬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장교가 있었대. 예수 믿는 기독교 장교, 소인데 소위 갓 장교가 된 거죠. 기독교 장교, 소위 기독교 장교 한 사람, 이 소위가 있었는데 아주 신앙생활이 좋다고 그 부대에서 아주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느 날 연회석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연회석이 있었어요. 장교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그 연회석에서 연대장이 그 믿는 소위 그 장교를 불러다가 술을 따라주면서 술 받아. 술을 따라주면서 마셔라고 연대장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위 장교가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가 연대장 앞에서. 그랬더니 연대장이 화가 나갖고 이렇게 말했대. 야, 여기는 군대야. 자네는 군인이야. 군대에서는 명령하면 따라야 돼. 술 마셔. 하고 호통을 쳤대. 그때 그 소위 장교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군대니까. 그때 그 소위 장교가 잠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대.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연대장이 군대 명령이라고 하니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술잔을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요. 술잔을 받았잖아요. 따라주니까 받았어요. 마셔. 근데 받았잖아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군인이니까. 기도했더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요. 그래서 받은 그 술잔을 가지고 머리에다 갖다 뻗대. 자기 머리에다가. 그러면서 그 연대장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연대장님이 주시는 술을 제가 어떻게 감히 입으로 마시겠습니까? 저는 부모님 앞에서 같이 술을 맞대어 먹는 자식을 못 봤는데 제가 연대장 앞에서 어떻게 맞대어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그래서 연대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너 신앙 정말 좋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믿는 장교 소위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잔을 처음부터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한 잔 받으면 그게 또 한 잔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술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성령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성령은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술을 끊을 수는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전지 장로님 연세만 한번 나오지 그분의 이제 하는 얘기예요. 전전지 장로님 젊었을 때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담배도 그렇게 좋아했대요. 어느 날 성령을 받았더니 술 담배가 냄새도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다 끊었다. 전전지 장로님 그런 고백을 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성령이 술 담배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술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술을 즐길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술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1장 시작. 르웨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왕에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했으니 우리 왕이라 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왕이 술 마시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는 게 마땅하지 않고 제사장은 술 마시고 들어오지 말라 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술을 즐겨 마시고 술에 취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 하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술을 마신다면 이제는 끊어야 돼요. 또한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술을 소장하고 있다면 그 술을 내다 버려야 돼요. 술은 결국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원수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깰 수 있는 그런 것이 술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많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술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과 달리 술을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